안녕하세요. 은빛신의학교 학생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는 지난주 온라인 개강으로 은빛신의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개강 예배도 드렸고 미션도 알려드렸는데 또 많은 우리 학생들이 미션을 해서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새롭게 은빛신의학교 온라인 영상을 보내드릴 텐데요. 끝까지 잘 보시고 함께 또 따라해 보시고 유익한 정보도 얻으시고 온라인 개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은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고 있고 밖에 나가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은빛신의학교 영상을 통해서 우리 모든 학생 여러분 힘을 내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49년 1월 12일 날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한 유명한 말입니다. 이 루비콘 강은 로마 원로원이 다스리던 그 통치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 루비콘 강을 건너가면 원로원과 전쟁을 하게 되는 로마의 내전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을 수없이 건넜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대를 이끌고 카이사르가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로마에 대한 카이사르의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똑같은 강을 건너는 행위이지만 누가 어떤 의미를 갖고 그 강을 건넜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당시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다른 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지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고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소중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할까요?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도마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지 많은 사람들과의 똑같은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십자가,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인식하고 믿고 고백하며 따르기에 그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십자가의 승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빅토리,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승리는 무엇에 대한 승리일까요? 이 승리는 바로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 마음의 탐욕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죠. 이 죄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단절됐고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또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신 여자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지만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이용하는 그러한 인간관계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죠. 인간의 이 욕심, 탐욕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탐욕, 이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또 하나님께서 경작하고 또 지키라고 말씀하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인간은 죽음 가운데, 깨어짐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이 죄에 끊을 수 없는 사슬 가운데, 우리가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셨습니다. 마치 일본 제국주의의 세력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할 때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이, 자유가 찾아온 것처럼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이기신 승리의 사건인 것이죠. 죄로 인해 죽음 가운데 놓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우리를 그 승리 가운데 살게 해주신 그러한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그 부활의 승리가 우리 은빛 신의학교 모든 학생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사망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저문 어느 오후 같이 하세요. 집으로 향한 걸음 뒤에 서툴게 살아왔던 후회로 가득한 지난 날, 그리 좋진 않지만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 석양도 없는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힘든 일도 있지. 그 넓은 세상 살다 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것이 길이다. 불라고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불라고 my life,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같이 하셔야 됩니다. 내일은 떠났겠지. 그런 작은 희망 하나로 사랑할 수 있다면 힘든 1년도 버틸 거야. 일어나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불라고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몰라보 말란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사기 피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노인들의 재산을 뺏어내는 거, 탕진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학대, 재정적 학대에 들어가는 넓은 의미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자, 요 표를 보시면 노인 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그렇죠.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면 안 당할 텐데 모르면 당하기 쉬워요. 내가 무식하고 멍청해서가 아니라 요즘 수법이 너무 교묘해요. 젊은 사람들도 순간은 당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당할 수 있어요. 사기 피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형을 좀 알고 있으면 적어도 이 수법에는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관공서 직원을 사칭하는 노인 사기 피해에 유의해라. 이런 보도자료가 최근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관공서 직원에 대한 믿음이 좀 있어요. 네, 멀끔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어르신 지금 정보가 유출됐으니까 저하고 같이 해결합시다. 통장 좀 보여주세요. 이러면 믿고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러니까 이렇게 관공서 직원을 사칭해서 사기를 벌이는 일당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르신 혼자 사는 집 이런 데 찾아가서요. 태양광을 설치하면 국가에서 뭐 보조금이 나온다 이러면서 설치비 1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내가 설치해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러면 있는 돈만 주세요. 그래서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가져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도시에서는요, 혼자 사는 어르신 찾아가서 수급자 만들어 드릴게요. 내가 동에서 나왔는데 요번에 수급자 만들 기회가 있는데 어르신 지금 보니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신청하는 신청비 30만 원만 주면 신청해 드릴게요. 이런 게 있어요. 자, 알면 안 당할 텐데요. 모르면 당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보니까 이 옆집 할머니 자식도 있고 그렇게 나보다 어렵지도 않은 것 같은데 수급자라고 국가에서 돈이 나오네? 나는 왜 못 받지? 나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요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믿음직하게 생긴 관공서 직원이 나와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30만 원, 50만 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사기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홍보관 많이 들어보셨죠? 가보신 분들 많으시죠? 네, 홍보관 이렇게 보니까 아주 신나고 재밌게 해주더라고요. 선물도 많이 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심심하고 이러니까 거기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노리는 사기예요. 5만 원짜리 약을 만병통치약이다라고 계속 이제 세뇌를 시키면서 하루 종일 교육을 하면 어르신들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시중가보다 몇 배 비싸게 해서 파는 거예요. 5만 원짜리를 20만 원에 팔면서 20만 원짜리를 1+1 오늘 하면 하나 더 준다. 이러니까 그냥 그때 혹해서 사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우리 노인분들이 쉽게 속는 유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승을 부리는 거겠죠. 한 가지로 추가 말씀드리면 그 보험 사기를 요즘에 또 이렇게 보험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어떤 식이냐면 원래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나랑 거래를 했으니까 믿음이 있어서 드는데 어르신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 묶어놓으면 매달 이자가 얼마씩 나갑니다. 이런 거 믿고 그 사람한테 돈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은행에 안 놓고 자기가 받으면 그냥 끝이에요. 이런 사례가 참 요즘 각박하죠. 믿을 수가 없는 사회예요. 그래서 그런 큰 금액을 거래할 때는 직접 보험사에 같이 가시거나 아니면 은행을 통해서 하시는 게 참 좋겠고요. 사람 말만 믿고 하시다가는 너무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어요. 동영상이니까. 네. 저는 누구예요? 이거 괜찮아요?
응. 니 뭐 아는구나. 자, 간단하게 한마디씩. 예. 네, 어르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름을 밝혀야죠. 아, 네, 우주원 교사입니다. 이영미 교사입니다. 신현숙입니다. 곧 뵙겠습니다. 네, 이현민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김민정입니다. 건강하시고 빨리 뵙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 둘. 큐! 은, 비, 시, 미. 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날모TV 반짝반짝 좋은 날입니다. 어서와. 이런 운동은 처음이지. 다이어트에는 유산소 운동, 점핑 운동이 최고랍니다. 다리는 11자, 시선 상단 30도, 구령은 힘차게 오른쪽으로 한 바퀴 시작하겠습니다. 은알못 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950년대에 아프리카를 향해 떠난 선교사들의 흔적과 삶, 그리고 그들이 떠난 이유를 가방이란 모티브를 통해 배우 권호중, 이현우 두 남자가 추적해가는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잊혀진 가방이 공개됩니다. 그 가방이 정말 보고 싶었어요. 과연 그 순교하신 분들의 그 남겨진 그 가방들이 과연 어떤 모습이고 또 그 안에 어떤 사연이 있을까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이거 꼭 참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분명히 내가 뭔가 얻어올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이상하게 들더라고요. 영화는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로 떠날 때 지하 창고에 두고 간 가방의 주인을 찾아 떠납니다. 이 여정 가운데 만난 선교사들의 삶과 이들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의 끝에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권호중 씨와 또 이현우 이 두 분을 통해서 오래된 신앙인과 이제 막 시작한 신앙인의 그 두 눈을 통해서 이번 다큐멘터리는 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돌아보게 하는 영화 잊혀진 가방, 극장에서 만나보시죠.